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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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경배자, 어여쁜 신부들을 지금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시간에 가슴에 얹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 이곳에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과 성령의 비둘기가 막 운행하고 나르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세마포의 옷을 입고 내 영이 우리의 영들을 우리가 보는 거야. 이렇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께 막 찬양하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면은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렇게 정말 내 영으로 온 존존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기쁨인 줄 아세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야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넌 나를 시원케 하고 너는 나를 아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부활절이지 부활 기념 행사하는 거 아니지?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에 지금 행사 어떤 이벤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더 큰 사랑을 주신 부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오히려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것을 주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주일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 무엇이 감사한가? 우리는 감사의 의미가 많은 정말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풍족한 거 이거 저거 주님의 것 주신 거 감사하지요. 그건요 요만한 거 요만한 요 정도의 감사할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 감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평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 생명 주신 그 생명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 감사가 우리가 얼마나 크신 감사, 그 감사에 날마다 감격해 보세요. 그냥 요따만한 거, 요런 거 하나 준 것에 감사하고 그거 그냥 거기서 이것 주세요 안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는요 부활 생명, 바로 부활 생명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신부단장케 하셔서, 신부단장케 하셔서, 얘야 너희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 이거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분이 내 안에 늘 나와 동행하시고 임만하게 친밀하게 하신 그 주님, 그분이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 주님이 누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 그를 순식간에 바로 휴고, 우리가 재림, 들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꽃이고 우리의 소망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별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아니면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바로 그냥 무늬만 교인이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냐, 이런 것이 정확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기념 행사가 아니라 내가 그 부활 주님 그날의 휴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눈이 가려 있고 귀가 닫혀 있어, 마음이 닫혀 있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현세적인 거, 가시적인 거, 이런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 주님은 오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오늘도 변요한 바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정말 음부까지 내려가서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 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우리의 생명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랑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며 주님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동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때 바로 주님 그 감사가 더 증폭되면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의 생명이 더 우리가 잘하고 크고 비밀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어쨌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주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길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에 우리는 축복된 자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날이 뭡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축복자인 것을 정말 감사하며 날마다 소망하며 바로 그분을 더 갈망하는 자를 바로 주님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그 사건,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은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하메도도요 63세에 죽음을 당했고요, 공자 73세에 바로 당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석가모니 바로 80세에 죽음을 당했고, 맹자도 83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다 있는 거예요. 기념할 수 있는 무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세에 바로 대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무덤이 왜 없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도, 성인 군자도, 누구도, 철학가도 바로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빈 무덤이요 부활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로 부활 신앙에 많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부활 신앙에 바로 주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서서 지금 목사로서, 종으로서 바로 주님 선포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부활 생명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그냥 종교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참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 온전히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첫 번째 16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시장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바로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바로 그렇게 세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이 교회에 재림신앙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뭡니까? 새로 개종한 개신교도로 간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미혹하고 얼마나 그렇게 그냥 그들을 미혹하고 대적하는지, 바로 그래서 바울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재림신앙, 부활 그 신앙, 부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바로 말씀이 선포돼, 그것만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한 말씀은 없어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사와 기적과 그 수많은 그 표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 돌아와서
바로 다 순교당한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알게 되면 절대로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 원수마귀 사탄은 그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탄들이, 마귀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가,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죽은 자들이 뭡니까? 아담 이후에 주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후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관점이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내 영 안에 오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 번째 아담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죽어.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영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신, 부활의 성령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내 영 안에 오셔서 죽은 나를 살리러 오신 바로 그 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범죄함으로 죽은 그 후손에 모두 죽었으므로 사망, 지배되었던 그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바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있는 자들은 예수만 잘 믿다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죽은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해서 반드시 데리러 오는 죽은 자들이 재림할 때 어떤 모양으로? 부활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부활체로 바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 재림날에 부활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더라도 바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이요 모두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오늘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나.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것이 공중재림이고요, 혼인잔치고요,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 성경에 바로 이런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엄청난 바로 정말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맷돌을 둘이서 이렇게 갈다가 보니까 근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벼랑간 사라져 버렸어. 바로 휴거, 공중에 바로 공중 재림, 공중 바로 재림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자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들 가운데 주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들 딸들이 없어졌어. 나는 남았어. 아들 딸들이 휴고됐고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비행기가 가는데 비행기 운전하는 바로 비행기 그 기사 바로 어떻습니까? 비행기 운전하는 비행기 운행하는 기사를 뭐라 그러죠? 기장. 그래, 기장이 순식간에 틀림했어. 나머지 있는 그 비행기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순식간에 막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들림되고 그런 거죠. 자동차가 가다가 바로 운전기사가 휴고됐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정말 온 세상이 정말 불바다가 나고 부닥치고 올라가고 없어지고 누가 살았냐, 너 어디 갔냐, 없어졌다, 증발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날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신 그 재림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날이 저는 이제 선교를 가면서 선교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바로 미전도 지역, 전도되지 않는 그 다 전도가 되면은 온 열방 가운데 전도가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선교사들 보고 물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인도, 네팔 같은 데 가서 그 선교사들 대화를 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바로 구석구석에 산골에 있는 사는 데마다 다 복음이 전해서 이제 30년, 40년 정도 되면 바로 미전도 종족이 바로 다 복음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한 40년, 30년? 그럼 나는 지금 40년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3, 40년 바로 그때 오신다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이 죽지 않고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이제 10년, 20년, 30년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나 그때 살았을 거 아니에요. 100세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뭐예요?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그냥 무얼로 변화체로 내가 들림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구름 속에 끌어올라가 변화체로 그렇게 바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실제로 바로 우리는 내 마태복음을 보면서 주님 의인 중에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바로 내가 의인이라, 하나님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나 교회는, 교회와 교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라시아, 내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고, 내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바로 그 성전인 그 교회,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은요, 주님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바로 염소는 오른쪽에, 바로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을 쪽쪽 갈라놓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쭉쟁이, 알곡, 가라지, 바로 교회에 나오는데 그 교회 안에 쭉쟁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바로 거기에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 그 알곡이 되어서 계속 성장되면 뭐 이제 온전히 알곡이 돼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쭉쟁이는 쫙 서가지고 안 수그러져.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내 의로 자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쭉쟁이, 주님 상관없이 그냥 그런 쭉쟁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는 뭐예요? 주님이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딱 여기 구석에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와서 막 가라지가 와서 막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가라지가 점점 퍼지게 해서 알곡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홀려가서 바깥으로 막 가는 그런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쭉쟁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쭉쟁이와 가라지는요, 바로 주님이 맨 처음에는 바로 어렸을 때는 그대로 놔둬라. 왜냐하면 알곡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쭉쟁이와 이제 그 가라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걸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치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장하는데 나중엔 쩍쩍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라지, 쭉쟁이는 뭐예요? 다 이제 걷어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바로 불구덩에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쭉쟁이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자기 스스로 내가 양인지 내가 지금 염소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제 세상에 오염됐잖아요. 그냥 세상에 그 모든 오염된 그곳에 주님은 그물을 던지더라고. 그물 던져. 세상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오염된 그 고기들이 바로 이제 그 그물 속에 탁 잡혀서 나는 살았다. 그 그물이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물을 딱 펼쳐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그릇을 하나 이렇게 놔두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더라.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버리는 고기가 있고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기는 그런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고기가 뭡니까? 나쁜 고기가 뭡니까? 주님 본질 가운데 서지 않고 주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이 땅에 주님 아닌 바로 내 육과 혼의 원수 마귀 사탄의 그 끌려다니는 바로 종로로 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디다가 비유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바로 그 교회 안에 그물 안에 22종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는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놓고 말씀 안에 정말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을 들여다보고 그 생명 가운데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성령의 분별하면서 지금 이때가 살아가야 될 때일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조직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조직 속에서 그 조직을 위해서 그 조직을 더 넓히고 조직 바로 커지는 거, 무엇이 커지는 거,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건 상관도 없어. 정확하게 그 교회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계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알아야 돼. 주님의 그 나타나심, 주님 그곳에 임재하심, 이게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임재를 바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시간에 말씀하시고 바로 임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로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임재 가운데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임재 안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임재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로 바로 우리는 모두가 주님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 변화체로 바로 우리가 그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게 부활 변화체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부활체로 변화체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으십니다.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우린 뭐예요? 살아남은 자는 변화체로. 변화체는요 예수님과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바로 새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바로 거기서 뭡니까? 예수님 옷같이 흰 것을 보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 주님 변형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옷같이 휘어진 것을 보면서 그게 변화체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은 변화체로 들림을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자에 할 것 1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자,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주와 함께 있는 자만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체로 바로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언제든지, 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주님 5장 16, 17,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부분은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 당연히 기뻐하지요. 주님 기쁨 주신 것 당연히 기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바로 기쁘지 않을 때도 바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 생명이 있는 자,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한 것은요, 언제든지 늘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 그 감사가 정말 우리를 온전히 바로 그 감사가 부어지면 그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채워지는 것이, 감사가 채워지잖아요. 감사. 주님 감사가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첫 번째 일어나는 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저를 주님이 용서하시옵소서. 회개가 철저히 일어나. 그 감사가 부어지면 부어져. 두 번째 감사가 더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감사한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무엇도 주신 거 감사하고, 이것 주신 거, 주님 내 자녀, 주님 환경, 내 건강, 내 그 모든 것이 바로 감사. 주님 이 감사, 부활절에 이 하얀 꽃도 지금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 정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주님 모든 게 감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내가 주님 3층까지 내 스스로 걸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휠체어 타지 않고 그렇게 보기 감사. 내가 눈으로, 주님 맑은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감사. 온 감사가 막 넘치는 감사. 이게 감사야, 감사. 두 번째 단계 감사. 그 감사가 세 번째 감사가 나에게 부어지는 그 감사의 단계가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바로 감사하지 않은 것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전히 진짜 감사. 그게 범사에 감사한 주님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거야. 우리 인간으로 볼 땐 감사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 주님 내가 가다가 코가 깨져서 코피가 나는데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가 이가 치아가 왕창 안 되고 코가 깨지시고 이렇게 해서도 감사해요. 주님 내가 내 손으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세 번째 단계가, 그 감사가 부어지면 이제 그분은 감사,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지금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됩니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 우리 감사하라고 노력합시다라고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주님 감사해요. 그 사랑이 막 부어지고 내가 흑암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내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
그 감사가 막 부어질 때, 그 생명이 그 부어질 때 우리가 그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평소에 말을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시간, 7시간 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내 영이, 내 영으로 바로 주님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 영의 그 증폭되고 주님 영이 활성화되어서 내 영이 늘 그분의 사이클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 내 안에서 내가 잠을 자도 그분이 늘 나와 지금 교제하고 나를 느끼게 하시고 말하시고 실제로 말씀도 하시고, 주님 내가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지금 멀리 그분을 갈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이 말씀은 우리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인품으로 바로 주님, 바로 그 감사와 기쁨과 바로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바로 주님의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부활 신앙, 그 다음에 부활체로 우리가 이제 변화체로 온전히 그날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아닌 500명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비추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여 영원한 바로 이제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부활복음 바로 11장 25절 26절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져 바로 그 생명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말씀하시고 믿느냐?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내가 믿느냐?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부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믿느냐? 지금 믿느냐? 그 생명이 지금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축복받은 자예요. 아멘, 아멘. 주님,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어떠한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고, 나는 살아도 바로 영생이고, 죽어도 부활, 살아도 부활, 그 부활 축복을 소유한 자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무엇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물질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무엇에 비교했습니까?
부활 생명의 축복을 소유한 자, 나는 이러한 자야.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바로 주님 그 품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주님 자녀일 뿐 아니라, 바로 나는 기업을 받을 자요, 유업을 받을 자요, 나는 그 부활 그날에 혼인잔치에 참여,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할 영생 그 축복이 나에게 부어진 자인 것을 정확하게 알면 할렐루야. 주님, 무엇을 부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이 어떤 곳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 그 천국 영생, 주님 그곳이 어느 곳인가 바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이 없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바로 우린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바로 부활체, 바로 이제 그 변화체로 들어간 그곳에는 뭡니까? 눈물도 애국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인 것을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바로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한 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요,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바로 주님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주님의 자녀로 사는 그날, 주님은 도둑처럼 오셔서 내 생명을 가진 자들아, 가장 귀한 바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귀한 주님의 자녀처럼 공중 재림에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주님 자녀인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귀한 바로 그러한 부활절에 그 부활 생명이 진짜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 생명이 그냥 오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외치고 바로 그 이벤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있는 자가 그 부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신앙 점검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 생명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바로 그분을 더 높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말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체로,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 들어가 변화체로, 그러나 우리는 임재 안에서 바로 주님 임마누엘,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바로 부활 축복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이어서 우리가 성찬, 오늘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는 바로 이제 그 의식이지만 실제 주님의 살과 피 내 몸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며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는데 크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에게 오십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